에스더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내 인생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인생은 기승전결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어떤 문학작품 거기에 인생을 담는 글 속에도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도 그 맥락이 기승전결의 맥락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기승전결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기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이라는 것은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뭔가 발생이 되면은 그 일이 이어져 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반전. 그리고 마지막에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결론에 이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맥락.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한 삶의 맥락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면은 삶의 그 조그만 맥락 속에도 또 그 안에는 또 다른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승전결들이 더 큰 기승전결로 마지막 우리 인생의 또 기승전결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에스더 전체 10장까지의 내용도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어떤 일이 발생한 기의 단계에서 승 이어져 가는 것이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 하면 전에 와 있어요. 전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반전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 전자가 뒤집어질 전자, 구를 전자기도 해요. 구를 전자. 구르다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그게 바로 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전이라는 건 늘 반전의 역사예요. 뭔가 잘 되는다고 하다가 어떤 데는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날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반전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반전의 그 모든 배우, 그래서 그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반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망하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잘 되면 그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승전결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 앞에는 무수히 많은 반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반전이 이루어질 때에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반전이 펼쳐지고 있느냐. 이것이 마치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산 봉우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산들을 오르고 또 오르기만 할까요? 또 내려가는 과정이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는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리막길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이 반전이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상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결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 결론의 승리는 의로움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정이지만 부활은 그게 이제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다양한 기승전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이 에스더 서에서도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이들의 민족이 당한 위기, 그는 여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한 유대인이 당시 아수에르 왕 밑에 있는 이인자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게 속한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을 속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은 인장반지, 그게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는 것까지도 하만에게 맡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준 것은 그 제비뽑기 가운데서 첫째 달 정월에 제비뽑기한 것인데 그 일은 마지막 달 12월에 그 일을 시행하도록 시간을 이렇게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는 뭐예요?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 결론에 이르기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반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가?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뭔가요? 아주 깊은 슬픔과 절망의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르드게의 지금 자기 개인의 운명, 그보다는 지금 그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문제라면 그냥 자기 혼자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모르드게에게는 이게 더 큰 고통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해야 돼. 대성의 큰 소리로, 통곡이라는 건 고통을 느낄 만큼이나 곡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옛날 대성통곡이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대성통곡, 나라가 망했을 때나 대성통곡을 하는 건데,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극한의 슬픔이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 이미 하만의 계략대로 왕의 명령을 득하고 그 조서가 127도에 다 지금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도처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각 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은 자들마다 모르드게와 같이 다 극한의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금식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전체 10장까지 해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금식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금식했다는 것 속에는 그들이 지금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굳이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금식이라는 한 용어 속에는, 금식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금식하잖아요. 요즘도 건강상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이 성경의 맥락에서의 당시 금식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런 금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여기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 민족이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궁궐에 사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왕후 에스더도 듣게 되죠. 그러면서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지금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 있다는 걸 듣고 그 휘하에 있는 시녀와 내시들에게도 그 입을 의복, 갈아입을 옷을 보냈지만은 그를 갈아입을 수가 없죠. 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내야 될 것인가.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면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측근의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 그는 왕이 어명으로 붙여준 사람이니 또 이 에스더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겠죠. 그럼 되게 보면은 중간에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되게 보면은 권력자 주변에 간신배들이 있어가지고 왕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백성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전달하면은 큰일 나는, 또 역사에 그런 일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닥, 그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고 와라, 알아보라. 근데 알아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무슨 일이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무슨 일이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건 현상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물론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현상은 나타났는데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이건 오늘 우리 인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내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도처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해서, 또 그 안에는 작은 단위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더 작게는 내게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상은 드러나니까 알 수 있지만은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인가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러면은 지금 이 에스더도 궁금한 것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궁금한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이 화두, 이 물음, 이 주제, 이거는 우리 평생에 마음에 두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 응답,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금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여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리기도 하지만은 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면 무엇 때문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물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각자 나에게도 물어야 되지만 내 가정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이게 여러분 풀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해줬는지요. 그런데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말해줬어요. 8절에 그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하만의 악한 일, 그러면서 8절 셋째 줄에 보면은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지금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가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지금 왕밖에 없어요. 왜? 제2인자 하만이 꾸민 것은 왕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이도 그 위에 있는 아수에로 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에스더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11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가 왕에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도 않은데 가면 죽는 거예요, 법으로는. 근데 만일 나갔더라도 왕이 금규, 그게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 한 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왕은요, 아수에르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왕이신데 어떤 왕입니까? 모든 왕들 중에 왕, 그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에요. 그럼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할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가, 그래서 여기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는 아뢰는 것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는 기도예요. 그럼 금식도 기도요, 구하는 것도 기도라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빨간 글씨가 답이죠. 기도 외에 없느니라. 뭐예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기도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흉내내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대체로 보면 기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 관계가 분명하고 선명해요. 기도를 흉내내지 마세요. 기도를 정말 진실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주님과 나 사이의 순신뢰 관계, 정말로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극한의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 최상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답이란 말이죠.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이지.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지 몰라요.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흉내내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찾아오지 말고요. 기도는 아쉬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평상시에도 꼭 무슨 목적만 있으면 와가지고 기도하고, 무슨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하고, 뭐 자기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평소에 기도하란 말이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기도란 말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금식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우리에게 마지막 알려주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를 즐기셔야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쉬울 때만 찾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